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제 이사야도 거의 끝이 다 되어갑니다. 이사야 60장부터는 이렇게 분위기가 사뭇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8절에 보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상하지 말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니까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치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제 바벨론 문화에서 흐트려 갈 때에, 희석시켜 갈 때에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한 모습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들의 믿음을 이방인들에게 존중받았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렇게 남겨놓으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단 쪽에서 자주 쓰고 그러는 바람에 또 남은 자 혹은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 하는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좀 수상한 일들을 하는 것을 좀 많이 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은 자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명맥을 잇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남겨서, 그야말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택한 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 그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공로를 쌓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상집 아들인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 떠나라 하니까 떠난 것이죠. 그렇게 떠났을 때만 해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이 나타나서 너 빨리 떠나라 하니까 무서워서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믿음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독거리고 다듬고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이 하나님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훌륭한 전사로 키워내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남은 자, 택한 자,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심으로 사람을 다듬어서 그야말로 인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남겨놓으시고 거룩한 씨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이랬습니다. 사론과 아골 골짜기. 그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인삼같이 생긴 이 산지가 있습니다. 이 산지의 서쪽, 지중해 쪽은 보면 넓은 평야들이 있습니다. 이 넓은 평야에서 넓은 평야가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넓은 평야에서 사론 평야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산지에서 사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입니다. 사해 위쪽에 요단강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저 골짜기, 저 동네를 아골 골짜기라 그럽니다. 우리 아골 골짜기 이름은 유명하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아골 골짝, 근데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아골 골짝 이러면 뭐 때문에 유명하냐 하면 아간이 그 물건을 빼돌렸다가 아골 골짜기에 묻힙니다. 어찌 보면 그런 저주받은 시체가 묻혀 있는 공간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떼가 눕는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골 골짝 사실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 소떼가 누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산세도 험하고 복잡한 곳인데,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산지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룻길이라 그럽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험하고 복잡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떼가 누울 정도로
평온하고 복받은 그런 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한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서쪽과 동쪽에 있는 그 지경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복받은 땅이 되고 평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이거지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자 그러면 10절은 죄송합니다. 10절은 나중에 이 택한 자들이 받을 복인데 11절은 그와 반대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갓은 뭐냐 하면은 난외주에 보니까 운수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이죠.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문이는 난외주에 보니까 운명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잡신 우상들을 섬긴 그런 백성들이 받을 저주가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칼에 붙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남은 자, 택한 자가 받을 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받을 벌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보라가 지금 4번 반복되고 있죠.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인다. 보라, 종들은 마시는데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라, 종들은 기뻐하는데 너희는 수치를 당한다. 보라,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것은 내 종이고 슬퍼서 통곡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 같은 의미로 4번이나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부분이면서 동시에 아주 강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으신 택한 자들은 정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배신하고 일부러 우상을 섬기고 일부러 악을 행하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영영한 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전 환난이 다 잊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았던 이런 고난들이 나중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가 가질 소망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남포동에서 의사를 하는데 하여튼 요즘 되게 힘든가 봐요. 하루에 300명씩 이래 본답니다. 제가 대학병원의 내과 같은 경우는 그때 하루 평균 120에서 많이 보면 200명을 본다는데 하루에 300명을 보면 진짜 그거는 공장입니다, 공장.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죠. 힘들고 애써서 수련을 받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남들이 선호한다는 의사가 되었는데 하루에 300명씩 공장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힘들게 우리 어렵게 사는데 어렵지는 않겠지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약속을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하는 얘기가 오늘도 여전히 힘든 하루였지만 저녁에 우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오늘 잘 견뎠던 것 같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런 것이구나. 하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붙들고 힘든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구나.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내가 내 믿음으로 그렇게 외면당하면서 살 수 있는 외로운 삶을 버텨낼 수가 있구나. 소망으로 견딘다.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나중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만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